또 질문. 녹음했지? 네,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오늘은 10장까지 하는 게 목표긴 하거든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8장 한번 볼게요. 8장부터는 좀 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네, 지금까지는 계속 막 규례 막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그런 규칙들, 법칙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8장부터는 갑자기 또 스토리가 나옵니다. 8장, 9장, 10장은 위임식이에요.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 이제 그 규례들이 주어졌으니까 그 규례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8장은요, 진짜 제사장 위임식이고, 9장은 이제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 10장은 이제 좀 비극적인 제사가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은 위임식 준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4절은 위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과 이제 무교경 그리고 제물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온 회중을 모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사장의 그 히브리어가 코헨이라는 거거든요. 코헨. 이게 확고히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확고히 서 있다. 왜 제사장이 이 코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가리켰을까요? 제사장으로. 왜 확고히 서 있다라는 게 제사장일까요? 분별됨. 오, 좋아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맞아요. 분별돼서 이제 거룩하게 서 있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뭐였죠? 거룩. 그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분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32절은요, 위임식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나중에 저희가 또 정결법을 할 거예요. 정결법도 조금 할 게 좀 많긴 한데,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의외롭거든요. 정결법을 하긴 할 건데, 물로 씻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결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그 하루에 살면서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거나 뭔가 그런 죄들을 짓잖아요. 근데 그런 좀 가벼운 부정들은 그 내가 밤에 자기 전에 샤워하면은 씻고 자면은 그럼 이제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좀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물로 씻는 거.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물로 씻기죠.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옷을 입힙니다. 이 옷을 입히는 것도 성경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옷이 어떤 이 사람을 의미하거나 신분을 상징하거나 어떤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좀 많이 쓰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시간 되면은 그냥 뭐 성경에서 나오는 옷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의 옷과 요셉의 옷과 막 그런 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대제사장의 옷. 이 출애굽기 할 때 좀 기억하시려나? 이 가슴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뭐였죠? 보석. 있었나? 네? 오, 맞아요. 보석. 12지파.
맞아요. 432. 네. 예? 너무 불신이다. 목사님 말은. 예. 흉패라고 합니다. 흉패. 흉패. 예. 보석. 일단 보석이 들어가죠.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보석. 그리고 이제 머리에 이제 관이 있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머리에 쓴 앞에 이제 네모나게 이렇게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 식사표. 응, 이마같이. 네, 그게 이제 금패입니다. 금패. 네. 그래서 금이에요. 금. 또 비싸죠. 그리고 이 예. 그리고 이 파란색. 여러분 당시에 지금 대전선생님 입고 있는 거 막 파란색, 빨간색 막 여러 가지 있죠. 요런 색실을 그때 당시에 좀 잘 구할 수 있었을까요? 네, 없습니다. 비싸요. 굉장히 최고급 오브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사실은 화려하고 비싸고 뭔가 되게 사치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화려한 옷입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찾아내신 분이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예.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언제 지성소에 들어갈까요? 1년에 딱 하루 들어가요. 그 대속죄일. 속죄일 하루, 그것도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비유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 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의복으로 옷 입히시고 되게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막 대제사장 하겠어요? 아니죠. 너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삼아주시는 거죠. 거의 모세급 인물이거든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좀 여겨주십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다. 이거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릅니다. 관유를 왜 바르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관유에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유와 거룩하게 하고. 좋습니다. 근데 관유도 사실 엄청나게 오지게 비싸거든요. 이건 체육기 때 했나? 그 성물에 쓰이는 기름들도
엄청 되게 최고급 향료와 기름들이에요. 그래서 관유도 엄청 이제 최고급인데 이제 그거를 12절에 바릅니다. 어디에? 아론의 머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그 비싼 관유로 아론을 바르셨다. 대제사장을 바르셨다. 그 비싼 관유가 아깝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그게 또 우리들이고요. 대제사장인 우리들. 그리고 14절에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예식이 좀 더 이렇게 들어갑니다. 속죄제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요. 그리고 표시해주세요. 속죄제. 지금 그 제사장의 그 위임식 때 지금 사용되는 제사들 그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속죄제 드리고 18절에 번제도 드립니다. 번제. 번제가 어떤 제사였죠? 어떤 의미가 좀 있었을까요? 헌신. 헌신. 뭐 진노를 누구리 드리는 것도 하나의 기능이긴 한데 주 목적은 헌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내가 제물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들,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그 거의 화목제 느낌이거든요. 화목제 느낌인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23절. 여기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거 처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레위기하면서 처음 봤어요. 왜 이런 걸 할까요? 왜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이제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우리 레위기 14장 14절 볼까요? 천신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14절. 제사장은 그 속전제물에 피를 취하여 연결하는 손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볼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문둥병 환자 있잖아요. 나병. 근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할 거긴 한데 나병 이 번역이 완전 잘못됐어요. 원래 나병으로 번역된 게 다 짜라, 히브리어 짜라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나병이 아니에요. 나병이 아니라 나병을 포함하는, 나병은 좀 달라요. 피부병 어떤 전염성이 좀 심한, 정확히 뭔지는 모르거든요. 전염성이 심한 그런 피부병인데, 근데 지금 완전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나병, 문둥병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 있죠. 근데 완전 달라요.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그 문둥병, 그 나병 환자가 이제 낫고 나서 자신이 치료받고 나서 진영으로 다시 들어올 때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에 이제 막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귓불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근데 이게 뭐냐면은 신체 끝에 피를 바른다라는 거, 신체 끝이잖아요. 다 오른쪽 귓불이 이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 신체 끝인데 이거는 곧 온 몸을 다 피로 씻는다라는 의미를 또 가집니다. 그래서 정화됐다, 깨끗하다라는 어떤 의미고요. 두 번째 또 있어요. 또 두 번째. 두 번째는 귀. 귀는 뭐 하는 데죠? 말씀을 듣는 기관입니다. 말씀을 듣는 기관.
손과 발, 그죠? 말씀을 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해야 된다. 오늘 온유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온유해야겠죠. 자녀님. 그러면 오른쪽에는 네? 그러면 오른쪽에는 그게 약간 그때 당시의 사회, 그러니까 문화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때 당시니까. 그때 당시 이제 남아 선호 사상도 있었고 남자가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가 얘기는 안 드렸지만 제사를 할 때도 수컷이 좀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조금 더 주된 사용하는 그런 쪽이 돼서 이제 오른쪽을 좋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뒷부분은 또 그냥 화목제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볼 거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화목제랑 똑같아서 지금 번제랑 속제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지금 드렸죠.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요 위임식이 7일 동안 또 진행이 돼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7일간의 위임식, 이 33절부터 36절까지 나와요. 7일간의 위임식. 그래서 이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는 이 회막, 그 성막을 나가면 안 됐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7일 동안 제사 드리고 하는 거예요.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9장에는 조금 할 게 조금 있긴 한데, 이제 9장에서 아론이 첫 제사를 이제 드리는 내용이에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2절에 보면은 속죄제 드리고요, 번제 드리죠. 그리고 4절에 보면 화목제 드리고 또 소제 드립니다. 찾으셨죠? 4절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실 또 기름 섞은 소제물, 소제까지 같이 드립니다. 속건제는 안 드렸어요. 속건제는 안 드렸고요. 나머지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때 이제 모세가 말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야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거 야훼의 영광을 원래 OT 때 하려고 했거든요. OT 때 시간에 맞춰서 시간에 쫓기느라 야훼의 영광을 못하긴 했어요. 그리고 야훼의 영광 많이 들으셨죠? 좀 어떻게 좀 인식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좀 궁금했어요. 야훼의 영광이 뭐다? 야훼의 영광은 이런 것 같다. 막 야훼의 영광 막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야훼의 영광. 네. 패스. 야훼의 영광. 영광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뭔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내가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의 표현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했었죠? 거룩?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거룩 제가 되게 길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거룩. 이게 힌트는 약간 물리적 개념,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속성. 오, 맞아요. 하나님의 속성. 맞아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공간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존재하는 공간 자체가 다르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거룩에 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거룩과 부정이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했었죠. 마치 동그란 네모라는 말처럼,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거룩과 부정은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너무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개념. 근데 그 거룩하심이 인간 세계에 표현되는 방식이 영광이고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우리 출애굽기 40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찾으신 분이 한번 40장 34절에서 38절. 그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충만하여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나지 않았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이라는 현상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영광을 덮으시는 건데 왜 구름을 사용하셔서 그 영광을 가리실까요? 왜 영광이 임할 때 구름이 같이 있을까요? 너무 거룩해서 죄인인 저희 바로 죽는다고. 맞아요. 제가 같이 있을 수 없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자꾸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 향로 같은 걸 들고 들어가요. 연기가 풀풀 나는 향로 같은 거. 그 연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구름이나 연기 이런 것들로 가리십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38절에 보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 불이 뭐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한다 했죠. 그래서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였고, 근데 그 불이 밤에는 불기둥처럼,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연구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이제 선배님들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그 불기둥의 형상이 어땠을까라는 걸 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불기둥이
구름에 휩싸여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그냥 그 구름이 희뿌연니까 그냥 불기둥처럼 보였던 거고, 낮에는 이제 햇빛이 밝으니까 불은 안 보이고 그냥 구름만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구름 안에 불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을 계속 구름으로 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볼게요. 자, 넘어가세요. 이제 7절에 이제 모세가 계속 아론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똑같아요. 그 우리가 배웠던 번제, 속죄제 그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23절 보시면 뒷부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4절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또 나왔죠. 불이 나와서 그 번제단으로 옮겨가서 이제 번제단을 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불은 지금 이 불이 하나님한테서 나온 불, 굉장히 좀 신기한 불, 신성한 불인 거죠.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되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온 회중이 제사를 드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은 예배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때 또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또 증거가 되니까요.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영광을 보고 싶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막 소리 지르면서 엎드리죠. 근데 이게 막 놀라고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라난이라는 단어인데 기쁨입니다. 기쁨의 소리, 기쁨의 외침. 그래서 그 영광에 이제 압도돼서 너무 기뻐서 엎드려진 거죠. 너무나 분위기 좋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막 영광이 나타나고 막 불이 막 그 재물들을 사르고 너무 충만했던 예배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뒤이어서 곧바로 실패한 예배가 나와요. 실패한 제사가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게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같은 날, 한날 1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원래 순서대로 보면은 번제단에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내성소로 가서 분향 제사를 또 드리거든요. 향을 피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실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실패한 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10장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네.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다른 불 한번 표시해 주시고 다른 불을 담아서 야훼 앞에 분향합니다. 이게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그 제단에 있는 불로 피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냥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9절. 9절이 9절에 있네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마도 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독주, 포도주에 대한 규례가 여기 처음 등장해요. 제사장을 위한 규례 중에서 갑자기 추가 첨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취한 상태지 않았을까. 취해서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주는 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예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뭐 찬양만 하는 예배도 있고 너무 다양하고 많죠. 그런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 그러니까 무거움을 좀 잊지 않는가 싶어요.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계신, 정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정말 거룩한 예배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취한 것과 같이 잠에 취해서 말씀드릴 때 막 졸고 하여튼 이렇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절. 어쨌든 그 둘이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2절에 보시면 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지라. 방금까지 축복의 불이었거든요. 그 제단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불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심판의 불로 나옵니다. 심판의 불로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죠. 그리고 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하루에도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영적인 긴장감을 뭐 매 순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인지하고 있을 때마다 이 영적인 긴장감을 좀 살리고 있어야겠죠. 특히나 전 말씀 중에 좀 좋아하는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서 있는 줄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뭔지 아시죠? 서 있는 줄로 알수록 조심해라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맛봐도 집에 가면 바로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 읽어주세요. 삼줄로 생각하는 맞아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기적들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되게 뭐랄까 그냥 거저먹기로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죠. 좀 쉽게 가려고 하고. 근데 신앙생활도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가야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냥 주일에 막 감정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나 너무 은혜 받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평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으시겠죠.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 거룩의 전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2분 남아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칼 같네요. 시간 칼같이. 자,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제사장의 금지사항과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사장의 그 크리티컬, 메인 임무 중 하나가 뭐라고 했죠? 죄를 알려주. 맞아요. 10절, 11절에 그게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거룩한 거, 뭐가 거룩한 건지, 뭐가 부정한 건지, 뭐가 죄인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게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할 때도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너무 좋아한다. 아이고,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0절은요, 아론이 이제 그 뒤에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원래 속죄제 드리고 나서 그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아론이 먹지 않고 그걸 태웁니다. 이것도 되게 예외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한번 볼게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야훼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야훼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러니까 일부러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음식을 먹겠냐, 어떻게 내가 이 음식을 취하겠냐, 이런 뜻에서 이제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태워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규정에는 없는 일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규정이 비슷한 규정이 세워지긴 하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없어요. 근데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가 괜찮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 아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법 정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그 율법의 형식들을 많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담긴 법 정신이요. 하나님께서 왜 이 규정을 만드셨는지, 왜 이 규정을 지키게 하셨는지, 왜 이 규정을 실행하시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마음에 그런 동기, 율법 안에 담긴 법 정신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론이 갖고 있는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죄스럽고 뭔가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먹지 않았고 그것들을 태운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보시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법에 접근을 해야 돼요. 네, 정결법 진짜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더 헷갈리고, 더 복잡하고, 더 좀 난해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정결법은 11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끝나고 따로 오시겠군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강현장님 혹시 기도 한번, 저번 주에 하셨나요? 그럼 서경장님 혹시 기도 한번 해주셨어요? 뭐야 짭 먹었으니 해야지. 할때 냈지?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적용해서 삶을 위한 적용을 위하여 주신 감사님의 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